시간은 여러분이 시계를 이렇게 보시면 20분 정도 좀 빨리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20분 정도 빨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특강 시간을 위해서 익산연합회에서 남신들 전국연합회 총총으로 섬기시는 이중구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특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평안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같이 좋고 꺾인 날 남신도의 제자를 위한 2025년 임원교육을 개최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임원교육을 맞이하여 예배와 교육을 통해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신도의 전국연합회가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를 구자란 표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디아코니아 교회의 본질, 한국 개독교 장로의 디아코니아 책임을 위한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이 시작됩니다. 이 특강을 위하여 주께서 귀한 주의 종 홍주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본질을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약한 자를 돌보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선한 일꾼들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믿음 안에서 구한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임원으로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남신교회 전국연합회 모든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디아코니아 전도사로 또한 강의와 연구 저술하신 충북로에 계신 홍구민 목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 오신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구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요. 원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 노래 전에 들어보셨죠? 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에 박혔습니다. 80학번입니다. 81년도에 시인과 천장이라는 노래회가 시작이 돼서 이 노래는 86년도 제 3집에 나온 노래입니다. 제가 기타를 좀 치거든요.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대학 때는 노래회 활동도 했고 하여튼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이번에 또 사건 있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탄핵 심판 때 어떤 변호사께서 마지막에 이 노래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풍경은 뭐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힘드셨죠? 예, 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또 언어의 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오염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정의, 그걸 말하던 정치인이 공무원이 정작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최근 전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염된 말이 다시 정상을 되찾는 것, 기도한 그것은 정치 영역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신교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유사 개신교하고 진짜 개신교. 유사 개신교는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사회계 그런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최근에 아주 대놓고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확성기를 통해서 복음이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힘으로 내뱉고 아멘 할렐루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염된 종교적 언어의 낭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자음 네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감히 유대교에서는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싸구려 장사치들이 상품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저 남발하는데 한국교회에 현실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듯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신문에 보면 기독교 신문에 보면 무슨 디아코니아 많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1,000억 원짜리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서울의 모교에서는 세습을 했죠. 아시죠? 네. 근데 그 교회는 글로벌 디아코니아라는 몇십억짜리 그걸 하고 있어요.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디아코니아 남발합니다. 제가 강연 제의를 받았을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목을 디아코니아, 교회의 본질, 한국 기독교 장로의 디아코니 책임을 위한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강연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단어 정의, 규정에 대한 고민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오염된 언어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도 여러 다층적으로 혹은 일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염되어서 이용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가령 디아코니아를 선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이탈리아의 발덴조 교회 신학대 교수인 파올로 리카의 결정적인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디아코니아를 교회에서 선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이자 사탄의 장난이다. 이러한 입장은 디아코니아를 도용한 교회의 행태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와 법 그리고 정의라는 의미를 도용해서 개념의 전도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거꾸로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코끼리를 이렇게 앞에 두고서 이게 뭐냐? 손으로 다듬으면서 머리를 만지더니 이건 주전자입니다. 이빨을 이렇게 만지더니 쟁기입니다. 코를 만지더니 이거 막대기 아니야? 다리를 만지더니 기둥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그 일부 부분만이 그거를 진실로, 진짜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전체를 봐야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정말 그 개념이 올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개념에서 이해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전혀 전도된 의미의 법과 정의 그리고 디아코니아 하나님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도된 상태예요. 제자리에 안 있고 모든 것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혼돈.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혼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탄. 그것이 바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앞을 안 보이게 만듭니다. 분명한 현실과 진실, 진리 이것이 명확할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속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디아코니아는 비본질적인 것이나 혹은 선택적이거나 더 나아가서 선교의 도구로 이용한 예가 적지 않았음을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디아코니아는 어떤 개념에서 시작되었는가? 성서적 근거는 무엇인가?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가?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 개신교 안에 디아코니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디아코니아적인 책임을 위해서 우리 기자니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강연을 통해서 잠시 정리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풍경이듯이 이 강연을 통해서 디아코니아가 우리 기자니 제자리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디아코니아의 만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장의 충북로에 청주 동북교회 저희 아버님이 1955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청주의 변두에 있는 수용소 동네, 포로 수용소죠. 아주 피난민들 나라에서 저희 아버님은 청주 제1교회 전도사님 하다가 개척을 청주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용소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쪽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수용소 친구들이에요. 부르저 하나 주세요. 누가 그래요? 네 친구들은 다 왜 그러냐? 청주 동북교회는 99%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아버지가 그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급식소, 무료 급식소를 해서 그 수용소 분들을 먹이시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그리고 청주 세강학원 거기서 교목 생활하시면서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청주 동부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31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초기의 예수 공동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 이런 초기의 교회 모습이 뜨거운 사랑으로 넘치는 제 기억에, 어린 기억에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1980년에 저는 일반대를 들어갔습니다. 중국대를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전두환이가 대원경에서 학교 앞에서 M6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학교 오지 말라는데 학교가 이제 휴교령이 끝나고 갔더니 군인들이 서 있고 경찰들 단기고 고민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보려고 했고, 근데도 끌려갔다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폭력. 이번에 계엄령 떨어졌을 때 그때 그 기억이 그냥 저를 셧다운 만들더라고요. 그게 진전됐으라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질 일들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그럼 그러한 상황에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기독청년 운동하는 EYC라는 데 들어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어도 나는 신학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신학이라는 일이 참 가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끔찍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했는데 전두환이가 저를 신학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해진대 신대원 거기에 입학해서 들어가는 해부터 서울의 두 분들이 빈민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가거든 시골에 있다가 청주에 있다가 서울을 가서 이제 서울은 좀 괜찮겠지. 웬걸 더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정말 빈민촌 거기서 국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양파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또 3년을 보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그 신학교 선생님들 중에 종명수 선생님도 있었어요. 안병무 선생님, 이번에 돌아가신 김경재 교수님, 정말 문익한 목사님, 운동한 목사님, 참 기라성 같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고민이 또 됐어요. 80년대 신정만 머리에 들어있다가 머리에 든 건 없고, 그래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을 가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에 예, 됐습니다. 독일에 가서 이제 독일어를 이제 공부하고, 독일어는 이제 라인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2년간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그 시험을 패스하면은 대학에 등록되는 겁니다. 2년 동안 공부를 33살에 갔거든요. 머리를 붓고 가죽도 입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인츠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마인츠 시내를 갔거든요. 갔는데 시내에 이런 로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저게 바로 디아코니아는 오늘 주제. 그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센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두 개가 독일 전역에 33,000개. 33,000개. 저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40만 명. 자원봉사자들이, 교인들이 조직돼서 하는 사람들이 70만 명. 제가 오늘 오전에 오늘 노숙인들 케밥 봉사하는 날이라 제가 수원에서 이제 오전에 케밥을 준비하다가 지금 이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입니다. 네. 오늘 케밥 디아코니 하는 날인데 실제 이 노숙인 디아코니도 이제 하는 곳이고 또 제가 하는 또 난민 디아코니가 있어요. 2018년부터 예멘 난민 왔을 때부터 난민에 대한 디아코니를 하고 그 외에도 독일에는 이 디아코니아가 뭐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하여튼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독일의 개신교인들이 다 준비했다가 사랑 행동으로 나가는 그 모티베이션이 사랑에서, 신앙에서 놀랐어요. 개신교가 독일에서 나왔는데 개신교 본고장을 가니까 우리 한국의 개신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 개신교하고 진짜 개신교가 있다 그러죠. 진짜 이건 너무 충격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을 엄청 존경해요. 오히려 카톨릭은 이렇게 속이 좁다. 전통과 의례를 존중하고 개신교인들은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아주 활발하고 액티브하게 독일 사람들이 안게이트도 잘하는데 독일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디아코니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독일 개신교 교회에 원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를 더 열심히 하고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죠?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14%. 14%. 거의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의 디아코니아를 보면서 실천 현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저도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한문으로 만든 게 있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신학이다. 디아코니아 학. 그래서 그걸 어디서 공부합니까? 하이델베르크를 말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갔죠. 어학을 패스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디아코니아 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디플로마 과정을 2년 동안 받았어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
때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전제 이걸 많이 바꾸게 되고 또 실천 현장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야, 진짜 그러한 만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2년간 디플로마를 마치고 거기서 박사 논문을 우리 테오도 시톤 교수님이라고 유럽에서 최고의 대학원의 학자인 그분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2004년도에 하셨다. 한 10년간 독일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와서 지금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한국에서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대학원의 전도사라고 여기 와서 여러 강의도 하고 연구 저술도 하고 실천 현장을 축소하고 한국대학분야 연구소 만들고 대학분야 대학 사단법인 한국대학분야 난민대학분야 노숙인대학분야 대학분야 영화도 만들고 대학분야 사이버스 대학분야 방송 20년간 뭐 정신없이 대학분야에 한국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분야 개념이 뭔가 아까 이제 언어를 제자리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그 도대체 뭐냐? 한국에 온 후에 저에게 대학분야 개념은 여러 차례 번복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대학분야가 생소한 단어였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기독교 사회 문제, 기독교 사회 선교, 기독교 사회 공사 이런 식으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그쪽 계통의 책을 봤어요. 95%는 사회복지학 이론이고 한 5%는 성경 말씀 골라져야 해서 그게 기독교 사회복지. 그래서 기가 막히나 현실이로구나.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마다 디아코니아, 봉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게 진짜 디아코니아인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2004년 작년이죠. 한국연구자단에 연구를 책을 하나 냈는데 제목을 아예 개신교 사회 실천학 개론 이런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단순히 봉사, 복지, 선교에 국한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개신교의 사회적 실천이나 학문 이걸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성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와 실천을 외면하고 단순한 자선과 시혜는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성서적 디아코니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불의한 정권의 도구와 죽은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진정한 의미의 성서적 디아코니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몸으로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 그의 십자가 고난이 그 결과라면 불의와 타협한 디아코니아는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중근은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독일어하고 라틴어로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칭을 유일하게 하나 내린 게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된 목적이 뭐냐? 디아코니아 자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디아콘이라고 했어요. 디아콘은 집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제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누가 큰 자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세상에 권력 잡은 애들은 분리말라고 하잖아.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은인 행세를 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말 하나. 큰 자가 되면 가장 어린아이처럼 섬기를 받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더 쉬운 그 이야기랍니다. 식탁이 있는데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큰 자냐, 밥상머리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큰 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디아코노스로 와 있다.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로 와 있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표명한 유일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디아코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나 복지나 선교 이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당대 헬레니즘 철학이나 헬레니즘 그 사회에서 밥상머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온 것이 아니라 시중 드는 자로 왔다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 제국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 틀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아코니아 회심을 하고 생전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갑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어요. 자, 처음 교회. 우리가 이제 아까 부총회장님 초대교회라고 거기서 들어가셨는데 초대교회, 처음 교회. 처음 교회는 뭐였습니까? 디아코니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 교회는 서열이 없었어요. 직제도 없었어요.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려면 꼭지가 되어야 하고 그런 원칙으로 사는 그 처음 교회 사람들이 바깥에서 호감을 가졌다는 저 희한한 분이었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자기가 알아달라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음식만 모이면 가진 것을 선언하니까 유토피아죠. 처음 교회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였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가 기능이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호감하는 공동체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문제가 터졌어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겼다. 왜?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방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온 그리스도인이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중에서 생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구제하는 분들로 서로 싸움이 났다.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 7명은 구제하는 디아코니아에 힘쓰자. 그랬더니 교회가 철저해 보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 처음 교회의 본질은 오늘 주제처럼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어떠냐? 말씀 선포가 위에 있나? 아니요.
두 개는 같은. 성경 말씀에는 이 두 개의 말씀 선포와 이 디아코니아라는 거. 말씀 선포 없는 디아코니아, 이거 문제 있어요. 디아코니아 없는 말씀 선포, 이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말씀 선포 엄청나게 하죠. 근데 디아코니아는 선택감 내지는 바깥에서 사회복지 하는 거 보고 기독교 사회복지 센터 하나 만들고 이거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말 본질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회심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또 교회가 로마가 있네. 이런 국교를 만든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에서 재정지원하고 디아코니아 센터도 바뀌죠.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정도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단순히 세상을 장망성으로, 장차 망할 성으로 그냥 탁 하고서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처음 교회로 돌아오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간 것 없이 이웃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운동.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뭐예요? 프란체스코 교황님 돌아가셨죠?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프란체스코라는 교명을 썼을까요? 프란체스코를 그렇게 존경했나요?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밖에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교명을 사용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프란체스코를 담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12세기에 이태리 아시시에서 수도원 운동, 탁발 수도회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비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돕는 운동, 프란체스코 운동, 굉장한 디아코니아 운동이었어요. 자, 이러한 그 수도원 운동도 우리가 이제 개신교한테 개신교가 시작할 때 수원도 또 타락했네요. 타락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돈과 권리, 욕구. 거기에 쏠리다 보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잘 가다가 돈하고 권력하고 요거에서 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처음 교회를 향한 운동인데 수도운동처럼 이게 언제 생겼냐면 1415년에 체코의 프라하에서 얀 후스라는 분이 등장했어요. 이분이 보니까 교회가 이게 문제가 많다. 특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개판이에요. 지도는 죄를 많이 줘. 근데 슬그머니 빠져나가죠. 이건 안 된다. 얀 후스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버려야 된다. 또 하나는 성경을 자기 말로 설교하게 된다. 당시에는 라틴어만 했는데 체코 사람이니까 체코 성서를 번역하고 설교하게 된다. 당연한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만찬 때 평신도들은 포도주하고 빵이 아니라 빵만 줘. 성직자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평신도도 포도주 사죠. 나중에 이제 양 후스의 제자들이 후스파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후스파의 깃발이 뭔지 알아요? 포도주잔데. 그리고 하나는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 처음 교회처럼.
여러분, 디아코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독일의 그 디드리히 보네커라는 신학자가 히틀러 유대인들 묵통만을 낙찰했어요. 암살당하고 가서 암살 시도하다가 걸려서 돌수에 묻혔죠. 그분은 교회를 타자를 위한 교회가 교회다. 타자는 뭐냐면 약자, 이웃입니다. 즉 디아코니아 교회만 교회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얀 후스가 이런 네 가지의 주장을 하고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콘스탄트 공의회에서 사형을 한다.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자, 개신교의 뿌리는 바로 이런 개혁과 저항 정신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체코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얀 후스가 이거예요. 양케이지 부상은 그 프라하의 어떤 혁명이라는 몇 년이 흐르는 얀 후스 개신교를 낳은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시킨 이겁니다. 정의의 사고. 자, 그 다음에 얀 후스가 죽을 때 그랬어요. 내가 후스라는 이름이 이제 거위라는 뜻인데, 야, 니들 다 거위를 지금 죽이는데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온다. 백조가 누구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 기텐베르크 교만한 신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흔히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후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후스의 영향을 받은 루터가 두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칭의론이라는 신학적인 언어인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의 말이죠.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칭의론이 믿음만 강조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적주의에 의한 구원 이데올로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법적을 싸면, 법적은 뭐냐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또는 뭐 면제부를 사면 이런 법적을 싸면 구원하는 이런 이데올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성령의 마음, 인간의 의롭게 넣는 것은 믿음이다. 그게 지금 의론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신학하고 스콜라 신학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 DNA를 가진 사람은 그래 믿음이야, 오로지 믿음이야. 이거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루터의 의도는 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했어요. 디아코노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몰고 가는 사랑의 화신. 그게 칭의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문제인 이 칭의론, 개신교 제일 중요한 이 교리를 루리안, 안티미안, 포플루이안 그런 것에도 있다. 야훼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의 영을 받으신 예수님은 짧은 인생 동안에 그런 디아코노스로 사시다가 그 가운데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거든요.
수도원이나 야노스나 루터나 통해서 우리한테 물려줬던 귀중한 신앙의 유산인데 이게 이제 칭의론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 보이고 있잖아요. 또 하나 우리 개신교의 핵심 명제 만인사제주의예요. 만인사제주의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독일어로 알런 브로이비겐 다스 프리스타툰 데스 브로이비겐 모든 신자의 사제직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사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다 사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루터의 만인사제주의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와 형제 계급이 엄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직자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분으로 형제도 하고 동일한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환자. 루터가 그런 얘기예요. 환자 집단이라고. 우리 인간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도 온전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난 모두가 또 온전한 존재.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평등을 내고 그래서 그 교회 그런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겁니다. 개신교가 올바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복지가 발달했어요. 독일 유명하죠.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상하게 우리는 영국 거쳐서 미국 거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라가 아주 영어예요. 개신교가 정말 올바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이제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 나오는데 유럽 사회에서 벌어져요. 자 이때 또 이제 개신교가 한번 영국적으로 됩니다. 그때 국유하고 신교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 와중에 이 개신교가 통합한 아까 말씀드린 칭의론이라든지 만인사제주의라든지 그러한 개신교 정신이 싹 사라졌어요. 다시 목사 정신으로 다시 개혁교 같은 경우는 목사 상임 정신이에요. 변질되는 겁니다. 할비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직분, 직제가 계급이 아니에요. 할비. 루터는 만인사제주의. 이게 이제 30년 전쟁을 겪고 나서 이 교회가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하면 경건하면 머리에 꽂는 경우예요. 세상을 멀리하고 오로지 그만하고 그게 경건주의가 아니에요. 경건주의는 포항교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운동에 매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가 굉장한 운동을 하고 있고 3만 3천 개의 디아코니아지만 교회는 만팔 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럽 전역에 디아코니아가 좀 퍼지고 있어요. 특히 동구권이 올라타고 자본주의도 흔들리고 그러는 가운데 1990년대 1월 제3의 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독일의 사회국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소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게 독일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은 이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회의 재구성, 유럽 사회를 그게 이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운동의 가장 불을 지른 요한 힌리시 비셰린이라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분 뭐 종교개혁가 그 정신을 이은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다시 불을 대신에 불을 지핍니다. 이런 신앙, 믿음, 이거는 사랑과 어떤 관계일까? 이걸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것은 마틴 루터입니다. 1520년에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문서에서 마틴 루터는 이 사랑과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가 속해 있는 것이다. 내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 사랑 실천을 사랑은 신앙은 같아요. 그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신학적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는 계약 분야 이런 거나 계약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 계약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계약 분야 그 역사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 와서 하는 걸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교회에 속한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역 교회가 계약 분야 실천에 장이 되어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섬김과 나눔, 문화를 형성하는 교두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에 이제 귀속되면서 다시 기독교가 다 팔짱 끼고서 교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문제입니다. 교회 전체가 정말 작더라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한국계약분야라는 사단법인에 나와서 10년 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노숙인들하고 하는 계약분야인데 수원역에서 오늘 지금 좀 합니다. 수원역에서 노숙인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급식소가 다 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민 대학 분야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케밥집을 만들었는데 아유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130개씩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갔는데 어휴 13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제가 샀어요. 근데 이 후원금이 그때부터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254차입니다. 254차. 놀랍습니다. 저희가 케밥을 한 주에 65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봤어요. 1억 8천인가? 케밥을 3만 5천인데 노숙인분들한테 매주 이렇게 드리게 케밥 나눠주는 거고요. 네. 또 수원은 노숙인. 그 다음에 이제 난민 대학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난민들을 2018년 여름에 그때 이제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있었죠. 제주도에 500명 도로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테레비를 봤는데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왔다 그래가지고 보는데 정부 측에서도 무반응을 하고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도 무반응을 하고 서로 이 탑게임을 하는 거예요. 니들 잘못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건 뭐냐 하다가 한국기업 분야가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했어요. 한 끼에 5,000원, 1,000끼 500만 원이죠. 한 닷새에 딱 붙이더라고요. 그걸 들고 처음에 가서 만났어요. 이 친구. 피부에 쌍꺼풀이 있고 옷이 다 떨어져 있고
손에 총탄 자국 있고, 여러분 난민 하면은 어떠세요? 난민은 도망쳐 나온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저는 저 친구들을 만나고 내 아들 같은 말인데, 예멘에 어제도 뭐 한국에 뭐 이스라엘 쫓겨가지고 자살하죠. 그 전에는 뭐 사우디나 예멘이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를 그냥 부살려요. 젊은 애들이 살해야 됩니다. 거기 용병으로 끌려가야 되고 반군으로 그리고 도망쳐. 그리고 거기는 셧다운 되어 있으니까 한풀이를 불러서 보내요. 이 친구들 만나면서 제 가슴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올인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쉼터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수원에다가 쉼터 만들고, 거기서 사회적 기업으로 케밥집 만들어서 난민 센터예요. 그 난민의 문제, 야근의 문제, 거기 이제 내일을 하게 되죠. 이게 예멘 친구들입니다. 설날. 이 친구는 앙골라에서 난민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보면 한 가족이거든요. 앙골라에서 인종 문제,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난민을 갖다가 너 가짜야 이러면서 강제 출국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죽으니까 이 친구들이 건강에서 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식 듣고서 저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금에서 보내고, 먹는 것도 보내고, 거기서 288일 동안 공항 출국장 안에서 로비 바닥에서 지냈어요. 우리가 대법원까지 해서 이 사람 난민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난민 인정이 아니라 난민 신청할 자격을 우리가 대법원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은 난민 인정받았어요. 지금 안산에 살고 있어요. 자, 지역교회에서의 어떤 디아코니아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디아코니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하고 성남을 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각각 2년간 민관협력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왜 제가 거기를 했냐면, 독일의 기업 분야가 31,000개, 33,000개 있다고 했죠. 그게 다 민관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국가와 등 돌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전문성과 고백성, 투명성 이런 걸 담보하고 하면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말 선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서울과 성남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관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 시민사회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오면 이런 문제들도 더 정직하게 좀 해나갈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디아코니아, 예언자적 디아코니아. 인간의 존엄성은 조금도 침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냥 폭력으로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언자적 디아코니아 해야 됩니다. 자, 결론 듣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도 제자리로 들어가고 교회도 제자리로 들어가는 분명. 그것만큼 아름다운 분명이 있을 거예요. 국가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법과 평화 그리고 안전을 위한 충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기억하면서 늘 검증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 권력은 폭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하여 국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42년 전에 제가 그 말씀을 해서 대학 1학년 때 기업령을 폭력과 두려움을 치는 기억이 잊혀질 수 없습니다. 지난해 13 기업령 이때까지도 123일 동안 불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탄압 화면이 결정되는 날 저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완전한 제자를 들어오지 못했지만 나라와 사회가 회복중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생명 기운으로 공기가 있어야 하듯이 디아코니아는 신앙으로 살아 역사하는 사랑 행동입니다. 이제까지 오염되었던 언어인 개신교의 신앙 사랑 디아코니아가 모두 지대를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아 생명력을 하는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디아코니 실천을 통해 디아코니아 교회와 기장 교단을 만드는 게 기장 남신교회가 선두에 서시